선교는 땡땡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 타문화 선교팀이 일본, 그리고 캄보디아, 스리랑카, 저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파송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린 우리 선교팀들께 너무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또 겸손하게 다 알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이 양육에 임한 우리 선교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그 물이 동쪽으로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무의 과실이 즐비한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환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가기 이전에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까지 차오르게 되고 허리춤까지 차오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생명수에 가득히 잠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생명수에 잠기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역지에 나가기 전에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면서 당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타문화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나는 가정으로 보내신 선교사요, 나는 일터로 보내신 선교사요, 내 삶에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일상의 선교사임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며 여러분들이 먼저 정결하게 되는,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어느 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그 복음을 향한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선뜻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기뻐하실까 혹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이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둘 다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런데 같은 고향 출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먹서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고향 출신, 벳세다 출신이면서 더 나아가서 굉장히 막역한 중마고우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긴가민가한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은 안드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드레의 위치가 그런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아주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탑 3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경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안드레의 역할이 누구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 옆에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갈렙도 그 기질하며 그 믿음하며 그 영적인 강력함하며 영적인 박력하며 이 모든 것이 1인자가 되기에도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평생을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자신은 2인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모세를 여호수아를 서포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결의 사람을 또 찾아보자면 우리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 왕의 기름을 다윗에게 붓지 않고 그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부었어도 요나단은 그 영성이나 그 자질이나 아니면 그의 신앙과 믿음이 충분히 그 당시에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신 사명은 서포러예요. 서포러.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조력자의 위치에서 서포터, 언제나 그 서포트하는 자의 위치에서 늘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고향 출신이 누구예요?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벳세다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넷이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중마고우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똑같은 다 논현동 출신인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넷이가 똑같은 논현동 출신인데 주님의 탑3 안에 안드레만 빠진 거예요. 주님의 탑3 안에 누가 들어갔죠? 시몬, 야고보, 요한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겠죠. 그런데 안드레는 요만큼도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늘 예수님과 그 탑3의 제자들이 가는 곳을 먼 발치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야이로의 집 안에 들어갈 때에 안드레는 문 밖에 서서 늘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탑3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안드레는 거기에 초대받지 못하고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안드레가 불만을 품었더라, 안드레가 마음이 속상했더라, 안드레 마음이 짜증이 가득했더라라는 이런 구절이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그 사명과 역할과 부르심은 브릿지 메이커였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자로서의 안드레는 사명을 이 땅에서 넉넉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안드레는 브리지 메이커, 다리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해 줬어요. 다리를 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빨리 대답하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허벌판인데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장정만 5,000명인데 말이 5,000명인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무리한 요구에 제자들이 막 마음이 불편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브리지 메이커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찾아왔던 그 이방인들을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연결해주는 브리지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우리에게 회자되고 안드레는 묻히는 그런 세상. 더 안타까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이름 없는 소년도 계속해서 강대상에서 이름이 거론되지만 안드레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 이 억울한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요만큼도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나 억울함 없이 브리지 메이커로서, 서포터, 조력자로서의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우와 직녀 얘기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견우와 직녀가 누구 때문에 만났어요? 까치랑 까마귀. 그 오작교 때문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럼 뭐 끄덕끄덕이라도 하든가 하세요. 그 오작교 까마귀와 까치 때문에 견우와 직녀가 그 위에서 사랑을 나누고 오 견우, 오 직녀 막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까마귀와 까치의 입장이 돼봤거든요. 근데 짜증이 날 것 같은 거야. 무겁거든. 야 빨리 내려와라. 야 뽀뽀는 내려와서 해라.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들이 오작교를 만들었어요. 견우와 직녀 좋으라고 오작교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영성은 내가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내가 남 좋은 일 하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성이 바로 안드레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안드레의 영성이에요.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하지만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서포터로서, 나는 브리지 메이커로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안드레의 영성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이 사회에 누룩처럼 번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지에 이런 안드레의 영성이 넘쳐나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기조가 어떻습니까? 흐름이 어떻습니까? 내가 조명받아야만 만족하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어떤 모임의 헤드가 돼야만 돈 내고 그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와 이 세대의 모임과 모든 것의 가치와 기조 아닙니까?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의 기조를 역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브리지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제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협력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선교는 협력이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선교는 협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독불장군으로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내가 뭐 영어 잘한다고, 내가 뭐 좀 반주 잘한다고 선교지 가서 그렇게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선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단체들 심기 위해서 선교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즉 일상으로 파송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선교사라는 의미는 나를 감추고 철저하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안드레와 같은 섬김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안드레와 같은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의 영성과 안드레의 심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는 팀워크입니다. 종합 예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연합이 배제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연합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일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물품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도해야 되고, 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는 나가서 내 임무 완수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안드레아와 같은 마음과 영성으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현지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선교는 접촉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선교는 접촉점이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교는 접촉점이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는 접촉점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그냥 바라만 보시면서 아이고 어떡해, 우리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구나, 그런 사정이구나, 아이고 어떻게 그냥 하늘 보좌에서 발만 동동 구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살아보시면서 왜 인간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지, 왜 인간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인간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몸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 오셨어, 뭐 오건 말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눈높이를 맞추는데 대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와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니고데모를 만날 때 중생이라는 주제로 니고데모를 만나고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만신창이가 됐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들이 낮잠을 잘 때 겨우 나와서 물을 길었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는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그 영혼의 그 갈증과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출병은, 이렇게 피를 흘리는 병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던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민망해서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치료받고 싶으니까, 고침받고 싶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데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만지고 도망가려는 걸 예수님이 불러 세웁니다. 접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접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접촉하지 않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접촉하시면서 그 여인 마음 가운데 응어리졌던 사회적, 종교적 질병까지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그 문둥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환자를 만지세요. 할렐루야.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접촉이라는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만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은, 나병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얼마나 억울해요.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인데, 나는 죄 짓지도 않았는데 나병 환자인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와 울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접촉하시면서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요, 정말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요, 자격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재일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세우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접촉하여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접촉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자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들과의 접촉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얼마나 이성적이고 율법적이었던 사람입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즉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니까 사울이 바울 되고 그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번엔 두 번째 문단, 내가 여러 사람에게부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무나 선교로 나가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과 좀 믿음이 허약한 아내들이 있잖아요.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아내들과 그리고 남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목사님 지겨워요. 제가 30년 동안 눈높이를 맞춰줬는데 이 인간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맞춰주세요. 아멘이 적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도 맞춰주십시오. 아멘. 그래도 계속 접촉하시면서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 사도 바울, 내가 이 약한 자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도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바울의 영성과 심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사역의 옵션 중에 우리가 택하는 하나의 사역이 절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선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선교가 우리에게 동력이기 때문에 이 인천제일교회는 존재한다라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깊게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적과 비전을 여러분들 모두가 품으십시오. 아멘. 저만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활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에 재정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선교는 십자가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는 십자가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 즉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의 권리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건 복음 때문에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밀알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그런 물리적인 시간적인 제약 가운데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었겠습니까? 밀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그 불편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사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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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형통만을 외치는 이 한국 교회의 이 기복주의적인 외침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밀알의 영성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담을 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익숙한 가정을 떠나고 내가 먹었던 익숙한 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자처하는 삶이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처음 나가잖아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소유하게 되고요,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어디를 봐야 우리의 마음이 트여요? 하늘을 봐야 우리의 마음이 트여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공평한 법칙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양이에요. 정말 내 가족과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정말 이 관계보다 더 소중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김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익숙한 자리 떠나고, 익숙한 가정을 떠나고, 익숙한 음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모험적인 사역과 도전적인 사역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주하고 안일할 때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자꾸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무언가 숙제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주하는 순간, 정체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완전히 썩어버리고 고여버리게 됩니다. 순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십자가가 정말 불편하지만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 불편한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기 싫어서 주저앉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안일함 가운데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확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물 붓기와 같아요. 이 물을 부을 때에, 제가 먹어서 많이 없죠? 물을 부을 때에 효과적으로 물을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가득 채워서 남김없이 부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가득 채워서 남김없이 부어야 한다. 다시 가득 채워서 남김없이 부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물을 빠른 시간 안에 옮기고 효과적으로 옮기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영성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득 채워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할 때에, 거룩한 낭비라고 하죠.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릴 때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빈 그릇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경험하십시오. 이 진리를 살아내십시오. 이 진리의 선순환 가운데, 이 사이클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험적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단 말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뭔가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MBTI 완전히 파워 J거든요. 이거 어르신들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이 J는 완전히 계획형입니다. 1년치 설교들을 준비해 놓는 그런 완전 진짜 철두철미한 성향인데, 선교하는데 재정이 준비가 돼 있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러지 않았나요?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항상 딱 맞춰서 주십니다. 아멘 안 되시잖아요. 저는 아멘이에요.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팀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이 사역 가운데 제가 거침이 없는 이유가, 뭔가 우리 재정부와 얘기도 되지 않고 뭔가 거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모험적인 사역에 저의 몸을 던질 때에 반드시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단기 선교 나가면 이 사람들의 미천이 다 드러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 단기 선교를 나갔던 때가 2015년도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물을 마셨거든요. 캄보디아로 나갔습니다. 첫 선교를.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물을 마셨더니 들리는 소리에, 저한테 직접 그러지는 않았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자기만 물 마셔.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팀들이 너무 미성숙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재일 목사와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어떤 온도 맞추기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만 물 마셔, 자기만 목마른가 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덥고 또 춥고 힘들기 때문에 물 한 모금에 의가 상하고요. 멸치볶음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목사님 멸치볶음이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일반적인 반찬 아닙니까? 근데 선교지에 나가면 그 멸치볶음 하나 때문에 감정 상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선교지가 그런 곳입니다. 내 진짜 모습과 내 미천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잠자리도 불편한 그곳이지만, 저는 항상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항상 새롭게 제 마음 안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편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날마다 십자가를 만나고 또 일터에서도 날마다 십자가를 만나는데,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결단하십시오.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지금이 바로 내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이구나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저의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 교회 비전에 동의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의 비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만들어내고, 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선물하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모험적으로 내던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선교이고 십자가도 선교이고 종말의 완성도 선교라는 이 선교적인 회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